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이끌려서 내 하나님 앞에 힘써서 우리의 본분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일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놀랍게 나를 채우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는 심야기도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겹줄 심야기도회. 나를 위해서 보다도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겹줄의 심야기도회. 그것도 우리의 자녀들의 새학기를 준비하고 새학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새학기 맞이. 하나님 오겹줄 심야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잔치를 위한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경험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에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비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왕비처럼 공주처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이 나라 정말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 같은 때는 저 멀리 있던 나라에 스바라는 나라에 한 여왕까지도 막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걸 이 지혜를 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일들도 실제로 예루살렘에 존재했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고 있는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가, 예루살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2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먼저 높은 데를 기러기에 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행음했는데 하체가 26절에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했다. 또 27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블레셋 여자에게 너를 넘겨서 임의로 하게 하였는데 28절에 음욕에 차지 않아서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했다. 그리고 29장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했다. 여기서 장사하는 땅 갈대아, 성경에서 갈대아라는 말이 나오면 다 블레셋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이 갈대아 땅에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것들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이집트. 처음에는 이집트하고 음행했다. 그럼 음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음행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나라하고 조약을 맺고 그 나라에 자기의 운명을 의탁했다라는 걸 음행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와 조약을 맺고 이집트의 자기 운명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도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줄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야기해도 그거 해도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실제로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는 이집트가 우리를 그거 한다.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이집트와 이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집트와 막 그걸 하다 이제 관계를 쌓다가 이집트가 보면 역사를 바라보면 점점점 쇠퇴해가기 시작하거든요. 아직도 큰 나라기는 하지만 점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제대로 잘 보호해 주지를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게 될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아까 읽은 말씀에서 27절에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에게 너를 임의로 넘겨서 임의로 하게 하였다. 블레셋의 침공을 좀 받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주변의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군박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 아하스 왕 시대 때 이제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주변 나라들의 군박을 받던 때가 있었었고, 그런데 그때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나 하면 아시리아에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를 의지하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요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의 연합군, 그 연합군이 뭐를 그거 하기 위한 이 방어하기 위한 그런 연합군이었나 하면 아수르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군에 유다가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니까 이 나라들이 유다를 계속해서 공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수라고 쳐들어온 아수라고 이제 맞서야 되는데 어떻게든 맞서 봐야 되는데
뒤에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수르하고 이제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는 이제 우리 저 나라에 연합군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디하고 연합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하면 아수르하고 연합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에게 그거를 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공도 주고 하면서 그 나라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아수르 사람과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아시리아는 나중에 남유다에까지 쳐들어옵니다. 남유다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그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하스 시대 때 이제 이 아수르하고 같이 연합을 맺어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과 대항을 하다가 그 바로 다음 시기가 되면은 이 히스기야 시대 때가 오면 그 히스기야 시대 때 결국에는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실패했죠.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지. 어쨌든 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는 게 유다가 아무리 잘해봐야 자기들의 그 이익에 따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쯤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나를 공주처럼 만들어 주었던, 나를 왕비처럼 만들어 주고, 나를 그렇게 어릴 때 손짓 발짓 하는 그 나를 이렇게 키워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도 한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지요. 그렇죠? 29절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임했다. 이제는 끝나고 나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수르의 그거에 또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손을 벌리라 하면 바벨론을 향해서 손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유다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 이게 한 나라에게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손을 벌립니다.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집트하고 그리고 이집트가 또 좀 그거 하면은 이집트 그거 하면 아니죠. 바벨론이 조금 유화 정책을 펼치면 또 바벨론하고 또 손을 잡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 정책들을 소위 펼쳐나갔던 건데 그렇게 외교 정책을 펼쳐나갔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음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여줬다면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이들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던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나 하면 32절에 보면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 33절을 보면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그리고 아수르하고 그리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나라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우리가 너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그 나라 예루살렘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어떻게든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조공들을 바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치는 조공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은 어떤 것들을 선물로 줬나 하면 조공들로 줬나 하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수놓은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여기서 우상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우상, 이집트라는 우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내가 준 금은 장식품 주고 우상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막 이런 것들을 주고 향기를 막 이렇게 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 이제 불살랐다는 것은 실제로 몰록이라는 밀곰이라는 신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자기의 왕자들을 그 나라에 인질로 주는 거예요. 볼모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유다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은 그것들이 이 사치품들이 있었던 곳은 하나님의 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사치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일단 거기 성경을 보면 뭐 금으로 뭘 만들고 뭐 대들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뭔가 조공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부터 털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그냥 쫙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주어버리는 이야기들을 오늘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이렇게만 보면 야, 왜 그랬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말지 왜 그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답답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다른 나라들은 쳐들어오지. 나라는 이제 누란의 위기에 놓여져 있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도 했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지.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사실은 최선의 지혜로 외교 정책을 펴나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우상을 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별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친해야 됩니다. 친해야 돼.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뭐 전혀는 아니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표정을 지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뭐 왼쪽 눈을 살짝 찡그릴 때는 좀 화가 나 있는 때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행하는 어떤 일들, 어떤 누군가 행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감정이지 하는 걸 딱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친해져야 돼. 내가 주님과 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라는 것을 좀 더 편안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이 생겼을 때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내가 everyday 동행하는 분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오. 내 삶의 순간순간에 작은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가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심야 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말씀 잔치에 대한 우리의 갈증들을 좀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갈망하며 나오고 내 주님과 좀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정도 살았으면 그저 잘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런 마음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친해지고 그 친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좀 더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뜻을 좀 더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니까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백수십 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백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장 최선의 결정을 순간순간 내린 것만 같은데도 주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엉뚱한 결정들을 내리고 하나님과 멀리 주님 앞에 음행하는 결정들을 내렸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이 터질 때마다,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때 어디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니 늘 우리의 일상에서 내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안에서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변화하는 삶을 주님 매일매일 좀 살아가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